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사는 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따라서는요,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선함과 악함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100% 착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만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도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성품도 있고 못된 성품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착한 사람, 나는 항상 선한 사람, 평상시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지 모르지만은 어떤 경우가 되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말하기를 내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다.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는 나에게도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더라. 나도 여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지만은 내게도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선한 사람은 악한 면보다도 선한 면이 조금 더 발달된 거예요. 선한 면이 조금 더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다,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은 선한 면보다도 악한 면, 나쁜 면이 뭐예요? 좀 더 많이 부각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악하다,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언은 악한 면이 발달된 사람, 또 악한 일 습관적이고 악한 일을 습관적이고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100%의 악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선한 면보다도 착한 면보다도 악한 면을 더 부각시켜서 그것이 습관적이고 고질적으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악인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을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머리에 뿔이 났습니까? 얼굴에 무슨 칼자국이 나 있습니까? 범죄로 생기지 않았어요, 악인데요. 범죄자로 다 흉악하게 생긴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대부분이 평범하고 친숙한 외모예요. 호감형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중에서도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특히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사기꾼들 보세요. 연예인처럼 뭐 뛰어나게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번 본 듯한 그런 친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악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악함을 숨기고 마음을 숨기고 외모를 위장하면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참 분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하려고 하냐면 명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철함이. 명철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명철함이 뭡니까? 명철한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뿌리부터 본다라는 뜻입니다. 뿌리부터 보다라는 뜻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뭡니까? 겉이 아니라 속을 볼 줄 아는 능력. 이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명철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명철함.
그 겉에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의 생각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명철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양 같은 우리들이 일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요? 뱀같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비둘기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혜와 명철함은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냐? 관찰에서 오는 겁니다. 관찰.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찰력은 핵심을 관파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에게 이용당하거나 또 악인과 함께하지 않으려면은 통찰력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명철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뭐야 돼? 우리도 명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 말씀 보면 우리 그런 얘기도 있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다. 이게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100점 백승이 아니라 100점 불패가 맞는 말입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특징을 잘 알면 천사의 미소로 다가오는 그 악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악한 자의 전략과 행동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두 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악인은 우리의 필요를 미끼로 유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깬다라는 말은 뭐냐면 유혹한다,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낚시꾼들이 어떻게 고기 잡는지 아세요? 일단 집어제를 뿌립니다. 미끼를 던지기 전에요. 집어제를 딱 뿌려요. 그러니까 집어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고기를 모이게 만드는 그런 미끼거든요. 그 향이 굉장히 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진한 향이 나는 그거를 뿌립니다, 물에. 뿌리면은 고기들이 멀리서부터 그 향기를 맡고는 쫙 고기들이 몰립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어군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기들이 쫙 모여요. 그 다음에 낚시꾼은 뭐냐면은 이제 낚싯바에다가 미끼를 달아가지고 고기들을 모인 곳에 딱 던져 놓습니다. 그럼 고기가 어떻게 돼요? 탑성 물죠. 탑성 물어요. 이게 깬다예요, 깬다. 고기가 먹음직스러운 것을,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달아서 딱 유혹하는 겁니다. 자, 물고기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먹이에요, 먹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먹이가 이게 진짜 먹이가 아니라 가짜 먹이라고 하는 거죠. 물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낚시꾼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깬다요. 이게 히브리어 말해서 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한자 중에요, 탐자가 있습니다. 탐자. 탐자는 탐할 탐, 욕심낼 탐자입니다. 탐자가. 탐할 탐, 욕심낼 탐자요. 이 탐자라고 하는 이 한자를 풀어보면요, 한자로는 이재금의 조개패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왜 조개패냐? 조개패라는 것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 보면, 세계사의 역사에도 보면요, 우리가 그 화폐를 이제 금속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동전 화폐를 쓰기 이전에는 화폐가 뭐냐면 조개였습니다. 조개가 조개로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보면요, 조개 패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한자들은요, 경제와 관련된 한자들입니다. 왜요? 조개 패가 뭐겠다? 이게 돈이기 때문에. 경제는 곧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자에 조개 패자가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 한자도 무조건 조개 패자가 들어있으면은, 이것은 경제와 관련된 그런 의미가 뜻이 있는 한자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탐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 탐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 지금 당장 돈을 가지려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탐자예요, 탐자. 탐자. 그러니까 탐할 탐, 욕심낼 탐자는 뭐래요? 돈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탐자가. 여러분, 우리 한번 탐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관, 오리, 탐심, 탐욕, 식탐. 이게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탐심이 결국 뭘 낳는 거예요? 죄를 낳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게 낚시 용어입니다. 끌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낚시 용어예요. 아까 잠언에 나온 말씀은 꾀어 라는 말 있죠. 꾀어. 이게 거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꾀어.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라는 것은 뭐니까 마치 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낚싯바늘에 딱 걸려면요. 낚시꾼이 땡기는 대로 낚싯대를 땡기는 대로 끌려오는 겁니다. 줄줄줄줄. 고기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탐심을 갖게 되면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죄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죄 짓습니다. 아멘?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불법이나 편법을 이용한 것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발목 잡히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사냥꾼이요. 새가 버젓이 보고 있는데 그물을 치지 않습니다. 언제 쳐요? 새가 안 보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 그물을 치는 겁니다. 그물을 쳐놓고 새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기억에 어렸을 때 어떤 게 있으면 그 새 잡는다고 참새 잡는다고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 비스듬하게 해놓고 그 바구니에다가 막대기 하나 딱 세워가지고 줄 달아놓고 근데 바구니 밑에 뭐예요? 쌀 같은 거 그 참새들이 좋아하는 거 딱 해놓잖아요. 그리고 숨어서 보잖아요. 그래서 참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그 모이를 막 먹으려고 막 쫓고 있을 때 탁 당겨가지고 그거 안 잡히더라고. 안 잡히면 탁 당겨서 사실은요. 탁 당겨도 안 잡혀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악한 사람들이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악인의 말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악인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믿기로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악인은 동료 의식을 부추깁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소속감을 통해서 자신의 안정감을 갖습니다. 특히 소속감이 없거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요, 이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막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에 소속됨을 통해서 그들과 내가 동질성을 느끼는 겁니다. 동질성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요, 그 공부를 못했지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그 배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분들하고 친하려고 지내려고 합니다. 그들의 모임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뭘 느끼는 나도 저 사람들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심적인 안정감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는 그 사람 알아. 그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이게 뭐며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의 심리 속에 그런 걸 자꾸 말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나도 저 사람과 내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에 대해서 알아서 인정해.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심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소속감의 욕구가
욕구가 굉장히 특별히 외로운 사람일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악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유사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유사 친근감. 우리는 한솥밥 먹는 사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철없던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소위 노는 아이들, 주먹을 좀 쓴다고 생각하는 아이 옆에는 항상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애들이 붙어 다닙니까? 똘마니들이 붙어 다녀요. 똘마니. 여러분, 똘마니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똘마니의 특징은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약해, 자기 자신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한 자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강한 자의 보호를 받고 강한 자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똘마니가 그들에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추종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런 거죠. 우리가 남이야? 우리가 친구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면요. 범죄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야, 너 저것 좀 해. 우리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자기는 나쁜 일 안 하고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자기를 따르는 애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죠. 자기는 빠져버리고. 때로는 악인들은 우리에게 지인을 내세웁니다. 친구를 내세웁니다. 운명을 내세우면서 접근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너 혼자 잘난 체 하지 마.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친구 덕 좀 보자. 이렇게 접근합니다. 지인이라고 접근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14절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업자가 되자는 겁니다. 이익을 서로 나누자는 거예요, 지금. 동업자가 되고 이익을 서로 나누자. 이게 우리가 함께 전대를 하나만 두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익을 서로 나누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사람인데 우리는 금고 하나만 쓰자. 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서로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 먹는 거죠.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서 공범자가 되게 해서 그 일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악한 자의 전략. 공범자를 만드는 겁니다. 공범자. 여러분, 마귀는요, 혼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함께 지옥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 절대 혼자 지옥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설픈 동료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 위에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악인의 두 가지 특징을 오늘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적용하는 측면에서 첫째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악인에게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필요와 탐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의 필요인지 아니면 욕심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필요가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어요?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욕심.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둘째요, 어설픈 동료의식을 내세우면서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아무리 동료의식을 내세우고 아무리 유사 친근감을 내세우고 아무리 친분을 내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있어서는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아멘. 자,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진짜 악한 시대고, 이런 시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들도 사실 그냥 많이 있잖아요. 또 악한 사람들은 이것을 노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 만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이거 못 믿어요. 제일 싫어해요, 그 말. 그리고 어디 속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함 뒤에 어느 교회 장로. 저는 사실 굉장히 제일 싫어합니다. 명함에 그거 파갖고 다니면서 소개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대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이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악인에게 속지 아니하고 악인과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